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청년 붓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 주제로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선교 왕국의 대표이시고 또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담당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선교하는 마음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과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질문 있는 지체들은 예배 후에 제 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갖고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시편 23편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옳고,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면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부부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별거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성경에 있는 중요한 4가지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4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2가지 종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럼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스스로 계신 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라고 그랬죠? 대답하기 귀찮으시죠? 네,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 성경엔 I am s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죠? 만들어진 목적. 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존재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잘 증폭하지 못하면 그 부가가치는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물을 먹으려고 두리번 거든요. 물이 저쪽에 있군요. 저기 컵이 있는데요, 저 컵은 물을 먹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시계는 시간이 맞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계가 시간 안 맞으면요, 아무리 금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말고요, 요 전에 찼던 시계가 IWC라는 시계입니다. 3천만 원짜리입니다. 성가대 비웃으셨죠? 네가 어떻게 감히 3천만 원짜리 시계를. 혹시 여러분 IWC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군요.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시계 중에 아주 최고급 시계입니다. 물론 제가 차고 다녔던 시계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짝퉁에도 급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길거리에서 대충 사는 게 있고, 정말 상점 주인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그래서 가져오는 짝퉁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중국에 사역하다가 철수하면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선배한테 선물 준다고 이 시계를 2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선배님, 이 시계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짝퉁이라도 그래 뭐야 딱 봤더니 IWC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브랜드 있는지 몰랐거든요. 짝퉁이라도 약간 롤렉스 이러면 제가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왜 제가 남 보라고, 그죠? 근데 IWC 잘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브랜드 내가 찰 수가 없잖아요. 제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시계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다 모른대요. 남이 모르는 브랜드는 안 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괜찮은 시계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IWC 딱 쳐보니까요, 제일 싼 게 2,500만 원이에요. 막 1억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받은 시계는요 3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생긴 시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계를 3년 동안 찼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기똥차게 맞는 거예요. 와, 전 짝퉁이라 그래서 한 달 하다가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짝퉁 가운데도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떡하 정말 진짜 같은 짝퉁인데 진짜보다 더 좋은 짝퉁이죠. 요새 대륙의 실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 시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그 막 1개월, 2개월, 뭐 6개월, 1년, 3년까지 제가 그 식을 찾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그 시기부터 찾습니다. 왜요? IWC라는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전 브랜드 별로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시계는요, 시간이 맞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계에 아무리 금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도 시간 안 맞으면 큰 부가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금보석 다이아몬드 붙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는 왜 창조됐는가? 내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부가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물, 그냥 묵체라는 겁니다. 그냥 몸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건 이 질문을 다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사는가? 그 질문을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냐면 나를 창조한 자로부터. 여러분, 시계를 왜 만들었는가? 시계 만든 사람이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해답 못 발견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첫 장 첫 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를 그냥 만들었겠냐? 내가 너희를 심심풀이로 만들었겠냐? 아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셨던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만들어 놓고 이거 괜찮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에 This is good 이렇게 표현됐어요. 혹은 It's my pleasure. 뭐 하나님 만들어 놓고 It's my pleasure 만들어 놓고 보니까 This is good.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뭘 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좀 읽다 보면요, 하나님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고 내가 뭐 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뭐 안 가지고 핸드폰에 다 있죠? 네, 그것도 없으신 분은 다 외우시죠, 그죠? 요새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온데 성경 안 갖고 그냥 덜렁덜렁. 네. 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그래서 이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복을 주실까요? 이 복이란 말은요, 이제 복 하면 이 한국말의 복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써왔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쓴다는 말은 그 단어 뒤에 있는 생각을 그 단어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 이 단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뭐 건강물질 축복 주로 이런 쪽으로 있어요. 예, 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굿입니다. 굿. 예, 굿.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굿, 좋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예, 그런 거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때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좋은 상태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소식, 그게 뭐예요? 바로 굿 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하기를 원해요.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걸 성경에 다른 말로 blessing, 복이라고 말해요.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복 주시겨야만 돼요. 왜?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분이어야만 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좋은 분이어야만 해요. 왜요? 만약 반대 논리로 생각하면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모든 능력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경질이 많으죠. 하나님 신경질이 많으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처럼 가끔가다 나쁜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은 상태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자,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저 하늘과 땅과 별과 이 천지 만물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모르세요? 저 어마어마한 하늘과 저 어마어마한 바다와 저 어마어마한 산과 들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축들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그 물건들, 그 꽃잎 하나, 뭐 저 어마어마한 폭포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만 하죠. 맨날 도시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에 제발 좀 이렇게 세상으로 자연으로 가세. 주말에 교회 와야 되는구나.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저 하늘과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근데 그 하늘과 달과 별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럼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매일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다 외우시는 분도 영성이 뛰어난 분이지만,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분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설교 들으려고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나오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그 바깥에 있는 공기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아름다운 공기, 이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와, 이 그림 대단하다. 누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피카소가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카소, 멋진 피카소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누굴 생각하냐면 피카소를 생각해요. 와, 이 그림을 그린 피카소는 대단하다. 그런데요, 매일 아침 저 떠오르는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 안 난다고요. 제가요 작년 11월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 훈련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훈련 일주일 하고 수고했다고 저를 1박 2일 투어 보내줬어요. 어디로 보여줬냐면 그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거기 이렇게 또 한 나라, 거기 경계선에 이과수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예요. 여러분 아마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폭포 어마어마, 이게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에 갔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해요. 막 그
그때 제가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이 막 떨어지는데 막 하늘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이가수 폭포에 비교하면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한 100개쯤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 와, 거기 막 배 타고 이제 이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와,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찍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찍기 시작했어요. 찍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동안 찍었어요. 막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막 어마어마한 광경을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제가 나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근데요, 내가 찍었는데 막 폭포가 막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고, 거기 이제 소리가 다 들어갔잖아요. 막 꽝꽝꽝꽝 하면서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리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찍으니까 내 소리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찍었는데 10분 동안에 계속 이런 저의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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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세상에! 우와! 이럴 수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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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10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우와! 이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 어마어마하다! 이 소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영성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늘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 느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네. 창문을 열고 아주 상긋한 그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 와, 하나님. 왜요? 이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름답게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하나님의 프로덕트. 마치 피카소로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를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프로덕트,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대학부니까 대학부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너무나 복을 받았다는 것, 저 안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꽃, 저 풀잎의 이 커브를요, 인간 디자이너가 못 만듭니다. 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하셔요. 산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산이 생긴 거예요. 폭포가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금방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럼 내 속에 있는 이걸, 나의 그 성품이, 성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성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깔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거룩, 의, 양심, 사랑, 창의력. 하나님은 창의력의 대가예요. 이 자연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고, 이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거룩,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내적 퀄리티예요. 어떤 자질, 하나님의 퀄리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퀄리티. 예. 거룩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만 있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사람 속에 거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세요. 거룩이 보이십니까? 그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예, 이거 맥체인 성경.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 4장 읽으면 구약성경 다 읽고 신약성경 2번 읽게 1년에 2번 읽게 만든 그 표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이거 만드신 분이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아주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설교자의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성경 실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실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속에는 거룩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과수 폭포 어마어마해요. 이과수 폭포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이과수 폭포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요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그 흔들리는 갈대가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모양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식 때 모양 안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약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고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요 제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제가 이걸 눈치챘어요. 제 첫째 탁 태어났는데요 제가 탁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제 속에 막 밀려오고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제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뜨거운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 딸 태어난 거 딱 봤는데요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 이 모양이 올려오면 수술할 거예요 그러는데요. 네. 왜 제 딸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저게 어마어마한 감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날 때는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절 4절 5절에 3절 4절에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너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고 구스와 스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5절 내가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창조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성품을 너에게 줄 정도로 사랑한다. 내 모습을 닮게 만들 정도로 사랑한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깊이 알아야 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십자가에 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단 1초라도 자기 존재를 중지시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뭐예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 만들어내고 안 만들어내는 존재를 위하여 창조주가 죽었다고요. 성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하여 죽었다는 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도 못 깨닫습니다. 죽는 게 사는 거고 희생하는 게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 몇 달 전에요, 우리가 알파고등학교 출신하고 이세돌 씨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세돌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니 인간이 지다니. 그래서 이세돌도 이거는 인류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겁니다. 뭐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 한 주 사이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제일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이세돌 씨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 판 이겼잖아요, 그죠? 나서 할 때 내가 3판 이기고 1판 졌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3판 이기고 1판 졌으면 3판 계속 이기다가 1판 졌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판 지다가 나중에 1판 이기니까 인생이 뭔지 알겠다고. 여러분 죽는 게 이기는 거, 죽는 게 사는 거, 이거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 숨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지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연애하는 얘기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건 또 할 수 있어요. 나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필요해요. 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야 할 시간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 성경의 세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구원하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얘기, 그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는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아마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영광 이런 얘기를 계속 썼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영광을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내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혹은 내 기대 이상의 어떤 걸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주로 어느 때 들어요? 미스코리아 이제 당선되고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니 무슨 내가 원하는 대학,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대학에 들어가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로 그럴 때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내게 무슨 큰 은혜를 베풀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인데요, 뭐예요? 가치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가치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아름다움이시고 모든 것의 최고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어떤 걸 해주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걸 해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최고 중에 최고예요. 예를 들면 김하나 선수의 영광은 뭐예요? 스케이트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최고의 자질이 영광.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뭘 잘하세요? 뭐 요리를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뭐 지식이 많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뭐 악기를 잘 운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뭘 잘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영광을 가진 아주 탁월한 영광을 가진 사람 있죠? 예배 딱 시작할 때 막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다 설교 딱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해서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자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또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두 번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죠?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찬양팀이 갖고 있는 그 찬양하는 가치가 나타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이트 잘 타는 그 영광의 실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스케이트 탐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조 사건입니다. 제가 15분 동안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거 대답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나오도록.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하신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나 같은 존재, 제가 목사지만요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도 내가 어저께 밤에 생각했던 그 아주 막 음란한 생각들, 내가 어저께 밤에 생각했던 그 나쁜 생각들, 내가 어저께 밤에 했던 그 짓거리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분 대단한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누리라, 맛보라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돌린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걸 보게 되면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세요? 뭐 이게 뭐 여러분이 다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자 얻고 좋은 자매 얻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누리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반응하는 거,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한다 이런 거죠.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설교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최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2002 월드컵 때 혹시 태어나셨죠? 그때 다 태어나셨죠, 그죠? 네. 2002년 별로 14년 전이니까요. 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쯤 다니실 대부분. 네. 2002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꿈에도 이런 표현도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떠하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준중결승전 할 때 저희 집에서 봤거든요.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집에서 봤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하고 하는데 2대2인가 1대1로 계속 팽팽하게 가다가 연장전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안정환이 딱 헤딩해가지고 쭉 들어갔어요. 저 그때 아파트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와, 모든 아파트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결승전 스페인하고 할 때 여기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광화문에서 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마지막 페널티 그 해서 딱 들어, 뭐 광화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옷 벗고 막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내 차 망가져도 괜찮아 상관없어 막 올라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 그리고 막 이 동네 그때 맥주집 치킨집 다 공짜 상도 내 거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우리 집 다 먹었는데 맥주 다 먹어도 오늘 다 공짜 다 공짜. 왜요? 어마어마한 걸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눌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선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기 때문에요. 다 가져가, 내 거 다 가져가도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걸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내 거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가도 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대함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쫀쫀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면요 오케이 no problem 내가 최고 것을 받기 때문에 다 가져가 내 거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가도 돼. 왜 우리는 남이 소유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였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러시는 분들이군요. 이렇게 속으로.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요. 저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저를 좋아하시면 됩니다. 헛기침이 나오죠?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만난 지 30분도 안 되는데, 그죠? 네. 근데요 제가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 기립하셔서 박수 막 치면서 막 야호 야호 하면서 와 내가 평생에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우와 하고 박수 치고 기립하고 막 구르고 막 이러면 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실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 한 설교 어떻게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직도 거기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기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 내가 잘 안 돼도 내 원하는 문제 제가요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제가 웬만하면 절망하지 않는데요, 지난주 제가 정말 절망이 되는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연금 타는데, 국민연금 타는데, 후년부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다는 거 아는데 지난주 너무 힘들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들으셨어요? 어떤 젊은 갓 결혼한 청년이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며칠 동안 그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며칠 밤새우고 일을 하다가 그날 늦게 퇴근하면서 아내 보고 아파트 밑에 현관에 나와서 마중 나오라고 해서,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자기 딸 어린애 데리고 아파트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공무원 시험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한 어떤 친구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데, 그 떨어진 몸이 이 공무원하고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 공무원이 죽었잖아. 이 사람도 죽고,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원망이 났어요. 그 자식 자기가 죽으려면 한강에 가서 죽지, 왜 거기 가서 죽어가지고 무고한 가정을 그렇게 파괴하는. 그러다가 그 청년이 또 너무 안타까워졌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집에 가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가서 그냥 뛰어내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실패하고, 작년에 또 내가 1년 공부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좋으신 분이라는 것,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여러분 뭘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예배가 지난 한 주 동안 개판이었지만,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줬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광 받기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만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받.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 창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그 무리 뭐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볼떡 5개 물고기 덩어리 5,000명을 모시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희 형님에게 얘기해서 좀 재산을 좀 나눠 우리 동생에게 나누게 해주고, 우리 형님이 재산 안 나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면 형님이 회개하고 재산 나눌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야 이 사람아, 야 이 짜식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니네 집 재산 문제 나누는 재판장으로 만들었냐? 예수님은요,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하시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예, 예수님 저희 집안 문제도 해결해요. 저에게도 지금 아주 심각한 집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집에 들어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두 딸하고 막 싸워요. 맨날 싸워요. 뭐 지구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막 말로 막 이렇게 막. 아내가 우리 딸들한테 야 너 왜 그러니, 좀 뭐 옷도 좀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고 방수 청소 좀 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밥도 좀 이렇게 먹은 거 거기 놓지 말고 좀 이렇게 싱크대에만 좀 갖다 놓으면 안 돼? 누가 너무 설거지 안 해서 우리 아내들이니까 갖다 놓고 그것도 안 하냐 뭐 막 그래. 제가 결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막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방에 들어가서 뭐 뒤집어 쓰고 막 음악만 듣고 앉아있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야 니네들 왜 그러냐 도대체, 엄마 말이 맞지? 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학교 갔다 왔으면 잘 정리해놓고 그러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막고 신경질하고 방에 들어가고 막 그러고 짜증만 내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 두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가 사춘기예요, 딱 그러는 겁니다. 아 얘네가 사춘기구나. 책에 보니까 사춘기 애들은 그렇게 막 그럴 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춘기 애들한테 공감, 그죠? 공감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 힘들겠다, 우리 한번 잘 견뎌보자, 그래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책에. 제가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쟤네가 사춘기란다, 그러니까 네가 좀 힘들더라도 그래 우리가 한번 잘 견뎌보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따라서 야 나는 갱년기다, 딱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갱년기 딸하고요, 갱년기 엄마하고요,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갱년기 엄마가 이깁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어머니가 갱년기이신가 보죠? 예. 막 갱년기에 오면요, 우리 자매님들 아니에요, 갱년기에 오면 막 정말 화가 나고요, 막 열이 올라가고 남편 꼴도 보기 싫고요. 그래서 어떤 갱년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남편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막 싸댄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좀 진정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한테 나 갱년기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당황이 돼가지고 나 불경기야,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요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갱년기 아내와 불경기 사춘기 딸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기도 제목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해서 선교 강의하라고 저를 불렀잖아요. 아시죠? 오늘 선교 예배 맞죠? 근데 제가 지금 40분 조금 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라는 말 한마디도 안 쓴 거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선교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10번도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시시때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한국의 큰 거리에 딱 사거리에 서면 좌측의 교회, 우측의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 다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오전부터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That's good.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 시간에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일본,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0.38%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서 막 골목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지금 저기 1시간밖에 안 떨어진 저곳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0.48%밖에 없다고요. 일본은 그나마 난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선교 집회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사 가면 뒤에서 이렇게 밥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찬양이 끝나고 앞에서 세계를 품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세계에서 미복음화된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수치를 냈는데 0.00001%,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0.00001%밖에 복음화 안 된 지역이 아직 78개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베르베르족 0.0000028%. 아니 하나님,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기서 1년 하루에 10번도 한 주에 10번도 더 예배 드리는데 평생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바로 옆에 나라에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도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다 어디 왔어요? 무슬림죠. 힌두어권. 최근에 한국에서 무슬림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약간 신경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은데 무슬림들 내보내야 된다, 저 테러리스트들 나쁜 놈들 내보내야 된다 하고 여기 뭐 며칠 전 시청 관계에서 막 데모하고. 바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을 내쫓는다고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무슬림 사람들 어떻게 내쫓아요? 왜 우리나라에 왜 무슬림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 여기 뭐 다 무슬림 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왜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왜 무슬림이 많아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왜 많아졌어요?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다 내보내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집니다.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못 내보낼 사람들이 내보내지 못해요. 그들이 여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에 여기 왔으면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형제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형제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뭐 불편한 거 없니? 힘들지? 우리가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기독교가 다 나쁜 놈들인 줄 알고 있던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이 쟤네 정말 나쁜 놈들이네. 우리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 쟤네는 정말 나쁜 놈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 무슬림이 왔으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돼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사랑을 베풀어야죠. 나가라고 데모나 하고. 저 무슬림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끝나고 막 어떤 사람이 시키고 와가지고 당신 선교사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무슬림 아닙니다. 무슬림 반기독교고요, 적그리스도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들도 막 무슬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내보낼 수 없다고요. 무슬림 내보낸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한국에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못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주 기본적인 그 외교 관계입니다. 우리가 저쪽 나라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도 저쪽 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막 돈 줘갖고, 돈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무슬림 사람들 막 죽이고 막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슬림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거 하는. 그럼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해야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종교구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은요 무슬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불교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힌두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선교사 나가란 말 아닙니다. 선교사 안 나가셔도 돼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여기서 선교사 나갈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30명? 죄송합니다. 다 나가세요. 해외로 안 가도 됩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시는 분,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대 3,000명이에요. 경희대, 한양대 3,000명, 4,000명 중국인 유학생들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캠퍼스에 있다고요. 그 유학생 한 명 예수 믿게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안 가셔도 돼요. 성교행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또 여러분들 이 동네, 제가 지금 전철 타고 오면서도 외국인을 몇 명이나 봤는 줄 아십니까? 여기 1호선, 2호선 이거 다는 아니고 막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근데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뭐 선교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만 전합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무리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것,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